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들 모음, 섭리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섭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섭리의 신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기독교 고전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정말 그렇구나. 너무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다고.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을 때는 힘들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다 은혜였고 복이었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육체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면 누구나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바깥에 가서 한번 자보세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1장 10절. 참 에베소 진짜 진도 나가기 어렵네요. 봅시다. 이는 시간들의 충만함의 섭리 안에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크리스트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개혁성에는 뭐라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로. 요거 있는 원을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번역했죠. 저는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 안에 함께 모으라. 하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들의 충만한 섭리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 시간이 가득 찼을 때 그 시간에 때가 왔을 때 때가 찼을 때 쉽게 말해서 그분께서는 하늘 안에도 있으며 땅 위에도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크리스트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곧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크리스트란 말이에요. 크리스트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으는 것이다. 하나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기도문에 이런 말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지가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안에서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이 땅에 있는 나의 뜻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정한 내게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란스가 안 맞아 버리면 일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 공정이란 말이 justify 이 말이 뭐냐면 균형을 어떤 것에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과 왼팔이 같아야지 이게 공정이지 만약에 오른팔은 길고 왼팔은 짧다면 그건 공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고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어리석음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춘다면 그거의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른 삶이에요.
근데 내 욕심과 내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위 말해서 자아를 깨뜨린다. 나의 교만을 깨뜨린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 날마다 항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항복해야 돼요. 어제 항복하고 오늘 항복 안 하면 안 돼요. 항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FM 기도고 가장 건전하고 정확하고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아버지 뜻이 뭔지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어달라 관철시켜달라 이거잖아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그리스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분을 갖다가 신비라 했대. 신비. 그분 안에서 하나 안에 함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 안에. in one, together in one. 그러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 그냥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안에 함께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뜻하신 그 뭐랄까 아버지의 목적과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시간들의 충만함의 섭리 안에 시간이 다 차니까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기다리지를 못해요. 저도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안달이 나는 거야 아주.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이 신앙생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장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라. 이거 미칠 일이에요. 이건 진짜. 그러니까 기다림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고 성숙입니다. 우리도 그잖아요. 어린애기는 젖 먹는 아이는 기다릴 줄 몰라요. 배고프면 당장 줘야 돼. 당장. 뭐 1시간 기다려라 30분 이거 갖고 안 돼. 당장 줘야 돼. 그게 뭐냐면 어린애니까. 그거 다 이해를 했다면 어른들이. 근데 나이가 점점점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기다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30분 기다려? 5분만 기다려? 그러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5살, 10살 됐는데도 5분을 못 기다린다. 이건 정신과에 가야 돼. 얘네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질병이 걸린 거예요. 5분을 못 기다려. 20살이 됐는데 야 지금 맛있는 고기를 삶고 있으니까 1시간만 기다려라. 1시간 뒤에 맛있게 먹는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나는 1시간 못 기다려. 나는 절대 못 기다려. 당장 줘요. 당장. 이렇게 되면 그는 걔도 정신과에 가야 되는 거야. 이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 번역할 때 천천히 해도 내가 5년 안에 끝내겠다.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교만하고 건방지고 진짜 웃기는 건데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5년이면 끝내지 구약, 옛유언 3년, 신약 2년 해갖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구약 전체를 갖다가 2년 만에 끝내고 신약을 신약을 5년 만에 끝내고 신약을 5년 만에 마치고 구약을 2년 만에 마쳤어요. 그 마쳤다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왜 신약을 그렇게 했냐? 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보면 또 모순이고 이것 보면 또 잘못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만 5년을 붙잡고 있는 거야. 또 보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틀리든지 말든지 쭉 가가지고 다시 이제 이걸 처음부터 쭉 봐야 될 건데 요한복음만 갖고도 몇 수십 번을 보는 거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볼 때는 틀림없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이 편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5년, 구약을 2년. 구약 왜 신약에서 이제 그 노하우를 터득 했으니까 이제 구약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지금도 고치고 있고 지금도 부족해 있어 아직도 손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기다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예요.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히 성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다. 또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분의 계획을 실천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며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최종 결말로 인도하는 주권자의 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그 섭리에 대한 정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분의 뜻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알고 무한히 지혜로우시다. 따라서 그분의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다. 참 이거 진짜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 이거 딴 걸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주권자의 힘.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그분의 뜻은 영원하며 모든 것을 알고 무한히 지으시다. 따라서 그분의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요. 내가 병들었든지 망했든지 회사에서 쫓겨났든지 뭐든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은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해서 다 고친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고치냐 이거야. 누구는 기도했는데 고쳐지고 누구는 안 고쳐지냐 이거야. 이거 뭐야?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가? 그게 아니고 기도해서 바로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사람은 고쳐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술을 하고 주사 맞고 항암 치료받고 온갖 고생을 몇 년 동안 한 다음에 고쳐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남들처럼 나도 그렇게 해달라 이거거든. 남들처럼.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물질이 생기더라. 근데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천은 자라도 안 생겨. 제가 성경 번역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굶었습니다. 진짜. 하루 3끼 먹는 일은 거의 없고 2끼 먹어봤자 그거 다른 사람 한 끼 먹는 것만도 못하고 영양가로 따져서는 전혀 쌀 한 톨도 못 먹고 이틀 반을 굶을 때도 있었고 추운 방에 잠자는 그건 기본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줬기 때문에 내가 버텼지 그러면 못 버텨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제가 딱 3일만 금식해봐갖고 금식 아니라 그냥 굶식이지 먹을 거 없으니까 응답이 오시면 컴퓨터하고 책하고 마당에 딱 그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마당에다 딱 놓고 불질러 부르고 망치로 미련 없이 컴퓨터에 박살 내부르고 딱 끝내버리겠다. 진짜로 나 그렇게 그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밥을 굶고 어떻게 일을 해? 밥을 굶고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결단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응답이 와본 거야. 그건 내가 강의 중에 몇 번 지나가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3일까지 갈 것도 없어. 이와 비슷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2절 봅시다. 저는 님께서 갖가지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아무 사색도 님께로부터는 보루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욥이 지금 많은 고난을 겪은 다음에 지금 맨 뒤편으로 가가지고 이제 42장이면 지금 거의 이제 결말로 가는 거잖아요. 님께서 갖가지 것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렇죠.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죠. 아무 사색도, 이 사색, 이 소트로 같은 생각이 하나의 사색, 님께로부터는 보호를 드릴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보호를 드릴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왔네? 보호를 시켜야 되겠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서는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대상에도 내가 체크해놨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지.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 그 시작부터 그 끝을, 그리고 고대의 시간들로부터 아직 행해지지 않는 것들을 밝히면서 말하기를 나의 조언이 설 것이고, 나의 카운셀 조언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유쾌함을 행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그 끝을, 그리고 고대의 시간들로부터 아직 행해지지 않는 것들을 밝힌다. 이 말은 뭐냐? 그 처음 시작부터 그 끝을 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고 결말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 고대의 시간들로부터, 아주 옛날의 시간들부터 아직 행해지지 않는 것들, 아직 전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밝히면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 나의 조언이 설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유쾌함을 행하겠다.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명 써놨죠. 어느 무엇도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지 못하며, 사소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새가 떨어지고 나는 것부터 별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미친다. 그리고 그 계획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하신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모르지. 내가 가끔 바둑 얘기했잖아요. 프로 구단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마추어 9급짜리가 이해합니까? 몰라.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좁은 돌대가리 이 머리로 그걸 다 분석하고 이해한다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 하냐 못하냐가 그 사람의 영적 인격적 수준이라니까.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따지고 불만한다.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린 거예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막 미치는 거야.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직도 어리다는 증거거든.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과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도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뭐고 그만둬야지 뭐. 그만둬야지 뭐. 성경책 누구만 받아라 성경책 불태워 부르고 없애 부르고 그냥 캐시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렇죠.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이란 말 알죠. 포괄적이다 그런 말 있죠. 포괄하고 편만하다. 두루 편만하다고 해서 두루 넓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고 감싸고 편만하다. 두루. 또 그 다음에 불가항력.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가 어떻고 푸틴이 어떻고
뭐 민주당이 어떻고 뭐 국민의힘이 어떻고 다 떠들지만은 그건 다 인간들 소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뜻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응?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고아로 컸다든지 아주 불행하게 큰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서 이제 성숙해진 다음에 그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당시는 자기들이 너무 힘들었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는 모르지. 왜? 어리니까. 어린애기가 그 쓴 약을, 먹기 싫은 약을 부모가 먹이잖아요. 그럼 어린애기 입장에서는 그게 괴로운 거야.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약을 먹이지 죽이기 위해서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만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성경을 백동 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신앙성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가지고 다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불만 불평을 갖고 있다. 어리다는 거야. 응?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어리다는 게 어려. 어리니까 그 성숙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기다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 프랭크 바이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이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인데 제 첩고제도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실체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확실히 믿고 있다. 당연하죠. 교리도 아니고 신앙의 체계도 아니고 윤리적 교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다. 윤리 철학자나 사회활동가도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살아있는 인격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혼안에 내조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가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집으로 말하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에 오시면 안 돼요. 모퉁이 돌이 단단하게 딱 받치고 있어야지 집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는 뭐냐? 목사가 모퉁이 돌이 돼갖고 있어. 교단이 모퉁이 돌이 돼갖고 있고 무슨 뭐 장로교 뭐 헌법 무슨 칼빈주의 뭐 알미안주의 무슨 세대주의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 있다고. 말은 예수님 어쩌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인간들이 만든 어떤 논리와 체계와 어떤 신학과 어떤 그 뭐랄까요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 무슨 지식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말하면 우리 장로에서는 그래 안 한다고. 우리 총회에서는 그래 안 한다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 안 한다고. 응? 칼빈주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세대주의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기초고 원칙이고 뿌리고 근본이고 기본이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교회에서는 뭐냐?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이야. 응?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고. 목사님 말 믿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그런 말이 있어? 목사님 말 믿고 하나님 말에 어디가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그리고 교회에서 주부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뭐 이런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기본이고 원칙이고 뿌리고 근본이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분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 교리 들으면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는 완전히 이단이고 장로교 교리 들으면 여호와 증인 교리는 완전히 마귀 소리고 이만희 말 들어보면 대한민국 이 개신교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되고 안상홍 말 들어보면 한국교회 지금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과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한국교회는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고 안식교 말 들어보면 자기들만 안식에 들어가고 여호와증인들 말 들어보면 자기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고 이만희도 그러고
자기들이 옳다는 거야. 응?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요, 이거 다 정리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만 제대로 소화되면요, 어떤 누구한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 모든 잘못된 지식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관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관이 잘못된 거야. 다시 말하면 신관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어? 그거 잘못돼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결론은 그거예요. 범신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여성신학, 뭐 해가면서 그 다음에 기복신학, 저 신비주의, 체험주의 뭐 이런 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 종교다원화 뭐 뭡니까? 어? 신사도 운동 이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란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곡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성경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면 그 리플링거 여사 표현들 한다면 모든 각자 성경들의 특징이 뭐냐, 원칙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관, 신성, 그걸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숨기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고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철학, 모든 학문, 모든 과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그걸 갖다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부처나 예수나 석가나 뭐나 마음의 신앙 뭐나 다 똑같아. 길만 다를 뿐이지 꼭대기는 하나야.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 범신론.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거룩한 영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다. 그걸 왜곡 변개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요,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배우면요, 이런 학문 필요 없어요. 뭐 심리학이니 무슨 철학이니 무슨 뭐 윤리학이니 무슨 뭐 인문학이니 뭐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걸 다 그냥 점령되어 있어요. 그 욥기서만 보더라도 욥기서 보면 철학, 과학, 수학, 뭐 천문학 오만 거 다 있는 거예요. 욥기서 안에. 근데 우리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어디 딴 데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뭡니까? 진화론이 어떻고 그거 다 그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항상 물타기 작전. 항상 뭐예요? 뭔가를 짬뽕시켜 짬뽕. 혼동을 시키면 혼동.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에베소 3장 2절.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은혜의 섭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고린도서 9장 17절.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러한 것을 자원하여 행한다면 내가 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뜻을 거스린다 해도 그 복음의 섭리가 나에게로 맡겨져 있습니다. 맡겨져 있다는 거죠. 복음의 섭리.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섭리가 나에게 맡겨져 있고 여러분을 향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하여 들어왔으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복음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있도록 세워왔는데 너는 땅의 끝들에까지 구원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있도록 세워왔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부터 쭉 세워왔다는 거예요. 정해왔다는 거지. 너는 땅의 끝들에까지 구원을 위하여 있어야 한다.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 말이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섭리지. 사도 바울이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뭐 부탁했습니까? 부탁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의 부족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환원시키려고 나의 종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빈용으로 주겠는데, 빛으로 주겠다. 빛 용도가, 빛이 용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란 것은 용도를 말한 겁니다. 너는 땅의 끝에까지 나의 구원으로 있게 하라는 것이다. 참 놀라우죠. 이사야서도 지금 이 말하고 금방 지금 사도행전 13장 40절하고 너무나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주님께서 의로움 안에서 너를 불러왔으니 너의 손을 붙들겠으며 너를 지키고서 그 백성의 계약용으로 covenant, 계약용으로 이방인들의 빈용으로 너를 주겠으니. 참 놀라고요. 이게 결국 이 속에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말한 거잖아요. 나 주님께서 의로움 안에서 너를 불러왔으니 너의 손을 붙들겠으며 너를 지키고서 그 백성의 계약용으로, 이방인들의 빈용으로 너를 주겠다. 참 이게 정말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5절. 그것에 대하여 내가 시중 드는 자로 만들어졌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시중 드는 자로 만들어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걸 포괄하고 편만하며 불가항력적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향한 궁극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을 획득해 왔는데 그분 자신의 뜻의 조언을 쫓아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그분의 작정에 따라 예정된 채 그리하셨습니다. 참 이 표현이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을 획득해 왔는데, 상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상속이 뭔지 알죠? 그분 자신의 뜻, 그분의 자신의 의지의 조언을 쫓아, 뜻의 조언을 쫓아, 뜻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일하시는 그분의 작정에 따라 예정된 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뜻을 쫓아서 결국 예정됐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획득해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상속을 획득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속뜻이.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영원하고 전지하며 무한히 지혜롭다.
따라서 그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섭리는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를 향하도록 지도하여 최종적 완성에 이르게 하는 주권이다. 다시 읽을게요. 이 뜻은 뭐냐? 영원하고 전지하며 무한히 지혜롭다. 따라서 그 계획과 목표는 완벽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 고치고 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섭리는 이런 계획들을 실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를 향하도록 지도하여 최종적 완성에 이르게 하는 주권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에베소 1장 12절. 이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였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였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현현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정말 표현이, 이게 심오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그분의 영광이 뭐냐?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구절, 제 번역의 성경에는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뭐고,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한다는 것이 뭔 말이지? 거기에 관계되는 구절을 전부 관주해놨습니다만 이 시간만 다 소개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지난번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죠. 이제 거기 끝나고 이제는 거룩의 영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 것을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뭐냐?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있고 아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동시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다섯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수다. 예수수.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아들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비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절대자, 유일한 생명,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유일한 아들.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어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반대한다,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지옥 가야지 뭐. 그걸 지옥 가야 돼.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소리거든. 그 끝난 거지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팽한감수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다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절대 섭리,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작정, 절대 계획, 예정.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 말이 결론은 말을 바꾸면 그분의 섭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뭐 예수를 안 믿는데 모가지 비틀어갖고 뭐 닭모가지 들듯이 끌고 가고 뭐 예수 믿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은혜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정말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